무슨 날이에요? 장날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학개서 2장 19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게 바칠 열매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통해 맺으실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성경 속에는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을 모아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시는 때가 옵니다. 내가 열매 맺는 삶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영혼이 압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압니다. 절대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면 열매를 내가 맺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성실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세상에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나름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가 열매를 맺도록 해주셔야 되냐면 하나님 친히 내 수고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어도 열매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열매가 없는 일꾼의 특징이 있어요. 그 영혼이 공허해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신기하게 공허해요. 허무해요. 어느 날 약간 몸이 안 좋으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영혼은 압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의 영혼은 정확하게 압니다. 뭘로 알아요? 공허감으로 휩싸인 영혼은 열매가 없다는 증거예요. 근데 만족함을 가지는 영혼은 열매가 풍성하다는 증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열매, 친히 맺어 가시는 열매가 없는 공동체는 믿음의 경주를 엉뚱한 방향으로 틉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힘씁니다. 세상이 바라는 열매를 향해 방향을 잘못 잡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하나님의 통치를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열매를 향해 쫓아갑니다. 학개서 오늘 본문 2장 19절은 너희에게 열매가 있냐 보라고. 너희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냐, 무화과나무에 열매 있냐, 감람나무에 열매가 있냐
무슨 말이에요? 열매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수고하고 수십 년 동안 교직에 있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한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은 복이 뭐예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너희의 삶 속에 열매를 맺도록 내가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서 1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그 열매 없는 나의 삶에 내 영혼의 공허함과 그 원인을 말씀하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열매 없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지금 일상 이 세상의 삶을 비유하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오늘 이 설명은 누구에게 해주냐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평생 남보다 유달리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우리의 세상의 삶을 들어서 설명 안 하면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설명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는 내가 바라는 열매가 무엇인지 어떻게 맺게 되는지 내가 네 수준에서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왜? 너는 네 안에 내 집, 즉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너는 이 세상 속에 네 꿈과 네 삶을 이루어 가는 일밖에는 너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너 같은 일꾼에게는 내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냐면, 야 봐봐, 네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 많이 돈을 모았어. 근데 네가 집에 갖고 왔는데 보니까 주머니에 이상하네. 내가 밖에서 열심히 해서 돈 번 게 많았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하나도 주머니가 다 새버렸어. 얼마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고 그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설명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온갖 관심이 다 이 세상의 삶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의 건강,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 잘 벌고 어디다가 투자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고 남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화장을 할까? 어디다가 보톡스를 넣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예쁘고 보이고 멋있게 보일까? 온통 너의 마음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들게 만들려고 이번에는 어떤 차로 바꿔볼까? 내가 참 몰고 나갈 때 뭔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살까? 온통 내 마음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열매 없는 삶을 설명하는데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하늘의 고상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땅의 삶을 들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 삶,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을 건축하는 일에만 관심이 많고 내 내면에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친히 맺지를 못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삶에 푹 빠져 풍조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그 심령의 밭이 어떠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2장 11절로부터 14절 해주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요 구절은 계속 비춰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 속의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 지금 앉아있는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이 뭐냐?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손과 발에 내 몸이 어디에 붙었다? 내 심령을 부정하게 하는 세상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어떻다? 부정해졌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부정해졌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정해졌다.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학교가 부정해졌다. 그들의 손에 하는 모든 수고가 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정해졌다. 그들이 거기서 내 앞에 드리는 제물도 다 부정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 풍조 속에 따라가면요, 우리가 1년 내내, 학기 내내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교육의 세월 속에 수십 년간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마음의 밭이 세상에 물들어 더럽혀졌기에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나는 부정하게 여겨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생각이 세상에 오염되어 더럽혀지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 내 몸이 하는 모든 평생의 수고를 주님이 딱 한마디로 판단하세요. 부정하다고 받을 수 없는 헌신이라고. 이건 진짜 허망한 겁니다. 그죠? 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여 주님 친히 받고 싶으신 열매를 맺지 못하시는 내 인생이 되어버렸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 풍조와 유행에 얼마나 민감한지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민감은 다 어디가 사라져버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성과 흐름에 대해서는 얼마나 속히 빠른지. 그죠? 우리 오징어 게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냥 농담이죠. 부정해졌단 말이에요. 일꾼인 나 자신이,
주님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통로인 나 자신이, 통로 자체가 세상과 죄악으로 더럽혀져 막혀버렸으니까 그 막혀지고 더럽혀진 통로가 평생을 수고한들,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온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는 나를 통해 주님이 맺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내 심령이 더럽혀지니까 더러워진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점점 밀어내지고 내 밖으로 밀쳐냈는데도 교회는 뻐젓이 다닌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뻐젓이 한단 말이에요. 바로 종교적인 삶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있다. 그 예배는 너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다고. 세상에 푹 빠져 세상 속으로 마음을 다 투자하고 생각을 다 투자하고 내 몸에 있는 힘을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에 다 투자하고 주말만 기다리며 이 주말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취미 생활로 멋있게 놀까? 거기에 너무 힘을 쏟다 보니까 주일날은 피곤해서 예배 내내 졸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런 나를 통해 주님이 어떤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2장 15절만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는 오늘부터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뉴스에 대한 관심은 지대해요.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관심을 투자해요. 마음의 집중이 어디로 가나 세상 쪽으로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내면에 있는 나의 성전에 네가 짓다만 나의 성전, 나의 거처의 돌을 하나씩 내가 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마음이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친히 내가 그나마 쌓아둔 제단을 하나씩 허물어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안 받기 위해서 나는 너의 예배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마음과 뜻과 몸이 온통 세상을 향해 있는 너의 더럽혀진 마음, 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네 안에 있는 예배의 단을, 그 돌을, 돌 위에 돌이 남아나지 않도록 하나씩 다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결국 예배의 심령이 닫아지게 되니까 주님은 내 안에서 거하실 수 없고 주님은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없고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니 나를 통해 어떤 열매도 주님이 맺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8절과 19절은 우리에게, 이런 나에게,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나,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초청하는 글이 18절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더럽혀진 너의 삶을 다시 고쳐준다고.
에스겔서 36장 보면요, 어떤 하나님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 주변 사람들이 아는데 너의 더럽혀진 것을 보고, 네가 열매 하나도 맺지 않는 것을 보고 네 주변 사람들이 너를 욕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믿는 내 이름을 욕하고 있다고. 무슨 놈의 교회가 그러냐고. 네 지역의 사람들이 네가 다니는 교회와 너 자신의 삶을 보고 욕한다고. 근데 그 욕이 누구를 향한 욕이냐? 네가 믿는 나의 이름을 더럽히는 욕이라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 이상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욕됨을 받지 않길 원해서 안 되겠다고. 내가 너를 고쳐줘야 되겠다고. 나는 보이지 않으니까 네 주변의 사람들은 나는 볼 수 없고, 사람들은 너만 보니까 너를 보고 나를 판단하는데, 내 아들을 보고 내 딸을 보고 아버지인 하늘의 하나님을 판단하는데, 그 사람들이 네 삶을 보고 나를 욕하고 있고 내 이름이 너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는데, 내가 있잖아, 이제 한계에 찼어. 내가 결정을 했단다. 너를 고쳐주기로. 왜냐하면 나 더 이상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기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마지노선이란 말이에요. 내가 특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삶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는데 나를 보고 너 예수 믿는데 나랑 똑같이 사네? 근데 너 내일 주일이잖아. 너 이렇게 밤늦게까지 나랑 놀아도 돼?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번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때 우리 과에는 26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6명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나 성경 공부 시작하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손에 26명 가운데 16명이 손을 드는데, 애들이 손을 드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뭐야? 네가 교회를 다녀? 이런 썩을 놈! 너 나랑 같이 나이트클럽 가고, 나랑 같이 미아리 가고, 나랑 같이 저기 어디 가서 588 갖고, 못된 짓, 세상 짓 다 나랑 같이 한 네가 교회를 다녀?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26명 가운데 16명이 교회를 다니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은 열매를 통해서 증거되지, 정직한 삶, 거짓말하지 않는 삶, 세상의 도덕의 기준에 항상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됨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옳게 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의 거짓 영이 주는 미혹입니다. 우리 학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통해 어떤 다른 때보다 더 교육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이거는 새빨간 거짓의 영의 미혹입니다. 뭘로 세상은 우리를 알아보는 줄 아세요? 영혼 구원의 열매, 아이들이 심령의 변화, 이거를 통해. 왜요? 이거는 헌신된 교사의 교육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더 열심 있고 특심 있는 자들이 모여 열심히 해서 일굴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런 열매는 어느 학교도 다 열심 있는 교사들,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다른 학교가 저기는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 왜? 따라갈 수 없는 비법이 있어요. 이건 하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만 맺어갈 수 있는 열매를 통해 승부를 걸어야 돼요. 아멘? 맞습니다.
55복 100보 도토리 키 재는 걸 갖고 그거 정도 세상의 열매를 갖고 우리가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거는 거짓의 영의 미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맺으시는 열매를 일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어떤 기관도 범접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이런 열매가. 그죠?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학교 안에서도 반마다 담임 선생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사들의 열매는 다릅니다.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부러움을 자아내잖아요. 어떻게 저 선생님의 반은 저런 열매가 있을 수 있을까? 누가 맺어주시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친히 맺어주시는 열매예요. 왜요? 그 선생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그분 친히 일하실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과연 열매가 있는 종이냐고. 네 영혼은 안다고. 네 영혼은 알 거야. 절대 스스로 속지 마세요. 저는 한때 더 열심히 살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공허함에서 벗어날 줄 알고 제가 5시간만 자다가 4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암을 걸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열심을 주를 향한 열심으로 딱 바꾸면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임하여서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고 그분이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 백성을 지으신 하나님의 원목적,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원목적으로 내가 딱 섰버리면, 열매를 통해 영광 돌리는 삶으로 딱 변화돼 버리면요, 내 영혼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졌냐 안 가졌냐, 얻었냐 안 얻었냐를 떠나서 그냥 영혼이 만족, 흡족, 상쾌, 유쾌, 놀라운 걸 경험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스가랴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각 사람 안에 여러분들의 반의 공동체, 학교 공동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긍휼을 얻은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서 그분이 건축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처소를 그분은 건설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처소가 생기는 것만큼 그분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열매 맺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친히 맺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맺을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열매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부터 우리 각 사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부터 예배, 오늘부터 열매. 큰 소리로 하세요. 오늘부터 예배, 오늘부터 열매. 예배자가 아니면 주님은 내 안에서 열매의 사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이전을 추억해보라. 너의 수고 가운데 열매가 있더냐? 없었습니다. 주님, 없었습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어느 누구보다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뛰어다니며 열심으로 수고했던 나의 모습. 근데 어느 날 하루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바칠 열매가 있냐고. 그 질문 앞에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은 무진장 많이 해놓은 난데 진작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는
불충한 종이 바로 나구나.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 나는 세상의 기준 따라, 풍조 따라 내 심령이 더럽혀져 주님의 처소를 내가 제대로 세우질 못했구나. 열매 있는 삶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예배, 오늘부터 열매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열심히는 하는데 무언가 내 영혼 공허함에 시달리는 종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퇴근하는 길에 이 모든 나의 남다른 수고가 헛되고 허망하다고 느껴질까? 그 수고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매 맺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누군가 나의 영혼의 공허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나의 예배의 단을 치료해 달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그분이, 오늘이 긍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더 매달리세요. 더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내 수고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내 영혼은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멘.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일해 주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더 간절히 매달리세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게 오소서.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오늘부터
하소서. 아멘.